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가족과 함께 수년간 선교할 대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지요. 이제 선교사님은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꿈에 그리던 선교 현장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선교 나간 그 해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봉쇄됐고 사람 만나는 일이 완전히 제한됐습니다. 수년을 준비하여서 선교 현장에 나간 것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갔는데 일이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무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부른다는 걸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그렇게 간 건가? 아니면 하나님 실수로 나를 여기 보내신 건가? 하나님도 코로나 터질 줄 예상 못 하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똑같이 하는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교사님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제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만 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제안을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하지요. 다윗 왕과를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받은 채로 남겨진 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역대상 2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솔로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와서는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1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을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이고 솔로몬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포로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기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다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회막에 있을 때부터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조직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이 또 성전으로 가서 성전 찬양팀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면 성전 봉사자가 찬양팀만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도 있고 또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 봉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차 봉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방송실, 찬양팀, 재정, 청소하는 일, 관리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교사, 구역장, 교구장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무슨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분에게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어 다음 세대로 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계로 세움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또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여느 자녀, 여느 학교, 여느 학원,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또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도 있지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육으로 매일 예배드리고 또 주일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광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부르신 분의 부른 의미를 곡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부름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짐꾼 삼으셔서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나를 부려 먹으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설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는 겁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합니다. 한 장짜리 설계도가 아니라 여러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또 성전 기구의 양식을 설명하고 거기에 사용될 금과 은의 무게 등을 다 정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일이 점점 커지네, 일이 장난이 아니네,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일에 파묻히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준비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어서 솔로몬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일을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시는데 야, 와서 내 일 좀 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일 좀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자신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나의 하나님이 뭘까요? 다윗은 스스로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하기를 거절하셨다 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거절의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거절당했다 해서 다윗이 낙심한 채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모든 전리품을 성전 공사 재료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고관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준비를 해 놓습니다.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에 참여치 못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이거 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그 거절의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일로 부르셔서 일이 없으면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로 부르시기 전에 나의 존재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 다윗이라는 존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로 당장의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보다 나의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의 초대에 앞서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일로 초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게로 초대한다는 그 부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보다 우리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이 사라질 때 굉장히 허무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만 하게끔 불렀다 생각합니다. 목회든 선교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되어서 열심을 다해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들처럼 열정 다해 일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일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상황처럼 여러분들 무력감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면서 계속 의문에 쌓인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풍성함을 부어주시지요. 그런 풍성함을 누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놀람도 없이, 세상 일에 놀람 없이 주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함께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창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그 관계의 울타리 속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도 그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성전 건축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안다면, 그래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것이다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 지휘관으로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에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로 부르기 전에 우리 존재를 먼저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 빠지면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시다.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